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운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운물한 개구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에게 물어봅니다. 땅은 어떻게 생겼니? 땅은 동서남북 다 봐도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어. 그러면 하늘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니? 하늘은 내가 모를까 봐요. 하늘은 항상 동그랗지요. 자기가 보는 세상,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배운 것, 그 이상은 뛰어넘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마치 운물한 개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센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정립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늘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이 움직이는 거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문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이단으로까지 정죄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동설을 갖다가 주장을 했죠.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이 움직이는 것이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정말 이단으로 정죄돼 가지고 아주 씁쓸한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찮은 일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어진 것이죠. 지구는 평평하고 저 바다 끝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 부활이 뭐야?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걸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래, 진짜 부활이 있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무슨 놈의 종교가 죽은 자가 뭐 살아나가지고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혹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본 것만큼 배운 것만큼 정립한 것 외에는 강력한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4절을 보았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랬어요. 도마 아람어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두모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두 배, 다시 말하면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도마가 그래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믿음이 아주 뛰어난 주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특별히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의 그 믿음은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가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말, 이중성이 있는 말입니다. 신앙의 이중성.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도마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빠졌을까? 혹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도마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 절절히 옳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으셨고 그리고 빈무덤에 장사되어진 그 모든 사실을 도마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작은 하나의 사건 통해서 그래 이제는 교회에 가지 말자. 그래 이제는 내가 무시를 당했으니 내가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해서 열심히 벌고 내가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배우고 한번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지. 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지. 뭐 같이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마의 신앙이 아마 그러한 신앙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그는 정말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한두 명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만나서 자기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그들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동료들이 말을 합니다. 수제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되어진 마음은 쉽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요. 그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가서 냉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을지 몰라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것이지 뭐 죽은 자가 뭐 살아나고 난 그런 건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착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8일 만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다시 보았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쫙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바라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쭉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냥 유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도마가 인정하고 믿고 같이 따라오기를 원해서 머무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문들이 잠겨 있을 때예요. 물론 전에처럼 꽁꽁 잠겨 놓지는 않았어요. 꽁꽁 잠겨 있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것처럼 문이 닫혔을 때도 그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부활의 영체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몸이에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특별히 도마에게 내 손에 네 손을 대서 이 한번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 너의 손을 대서 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에 찔려 있는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읽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읽는 동안에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면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그 평강이라는 말은 은혜요, 그 평강이라는 말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서 슬픔이 있고 너무나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특별히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손가락, 도마의 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만져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마가 열흘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고 그 비판하면서 심지어는 냉소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도마의 얘기를 주님께서는 말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의 말을 들은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평상시에 말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 힘없는 말, 못 믿겠다는 말, 안 된다는 말, 죽겠다는 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때문이야, 사람을 향해서 때문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평강의 역사로 임하기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마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도마야, 그래요. 27절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 편에 서지 말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은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 이 말이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 쓰냐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고 하면은 믿지 않는 자, 그럴 때 아피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14장 22절에도 보니까 믿음 없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같은 단어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라는 얘기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불신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런 건 나하고 안중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가자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을 봐줘서 아니면 가정의 평화 때문에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가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활 신앙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즉 불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를 향해서 넌 불신자다. 네가 말씀을 듣고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네가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너의 심중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불신자야. 불신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도마처럼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거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종교를 다 둘러보세요. 창시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한번 살아난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왜 이 성경책에 집어넣고 이걸 보고 우리를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정말 신학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것 아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난 그 정도로 살아가면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제가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기는 낳아줬다고 내가 믿기는 믿지만 한 90%는 믿지 10%는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널 낳았다, 진짜 낳았다. 아유, 제가요 그 말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봤습니까? 내가 경험했습니까? 날 때를? 난 몰라요. 여러분, 그 부모가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머릿속에서는 뱅뱅 도는데 입으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은 했기는 했지만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믿음 없는 도마,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증거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시하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했는데 마치 주님은 옆에서 듣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도마야, 그 많은 제자 중에 도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 말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멀리 바다 건너편에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알고 계시는 분, 내가 바다 밑에 깊은 곳에 그래서 바닷물이 내 위에 덮쳤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어? 그분 앞에 무엇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도마는 그 말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도마의 말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8일 전만 하더라도 불신자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으로 오시고, 그러나 신성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나의 주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 앞에서 명령하시면 명령을 따르는 종입니다. 이게 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 성경의 수많은 선자들을 보세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도마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정말 마음속 진정한 고백으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은 도마의 이 말을 듣고 요한복음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마의 그 고백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나서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들은 그대로 보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보다 더 복된 자가 누구냐? 그 복된 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후에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의 주, 교리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가 시리아를 떠나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인도까지 가서요,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도에는 도마의 순교 장면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도마 교회를 찾아보니까 인도의 켈라라라고 하는 지방에 도마의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왜 세웠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순교한 것을 알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울 때 포크레인을 파면서 쭉 했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은 다 이제 없는데 손가락 2개가 정말 여러분 나무로 화석이 되어져서 돌이 되어진 것처럼 아주 그런 정말 손가락 모양 2개가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그래서 그 도마 교회를 지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손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도마 손이다. 왜? 도마야, 너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도마가 정말 주님의 손을 이렇게 만져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의 그 옆구리에 그 상처를 이렇게 만져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활의 영체와 만난 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손가락이 글쎄 2개가 이렇게 화석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도마 교회 지하에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캐비넷 속에 또 캐비넷 속에 또 캐비넷 속에 또 캐비넷, 그리고 유리로 되어져 있는 그 상자에 또 깔고, 그리고 그 손가락 2개를 보관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루터 교회에 지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도마로 갔다가 저 인도로 갔다가 도마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있는 사찰 집사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손가락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손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좀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지어주니까 이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망을 볼 테니까 빨리 보고 확인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캐비넷 문 열어주고 캐비넷 문 열어주고 캐비넷 문 열어주고 캐비넷 문 열어주는 그 유리 상자를 보고, 이 사람은 밖에서 지금 누가 오나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원상 목사님이 글쎄요, 그걸 유리를 열어서 그 손가락을 탁 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달려와서는 인도말로 뭐라 그랬더니 싸놓고는 그 다음에 집어넣고는 막 밀어서 나가라고 하는데, 지 목사님이 그 인도 순례를 하다가 그 얘기를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했더니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목사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맡기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는데, 그 도마의 손을 지 목사님이 만졌으니 우리가 지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과 함께 연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옆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 저도 한번 손을 좀 잡겠습니다. 예, 목사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손이요, 보통 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만진 도마, 그 손을 만진 지 목사님, 그 손을 만진 엄 목사. 여러분, 나하고 악수하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순교를 하면서도 사실이라고 말한 제자들과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고, 오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단 한 명도 거짓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는 보지를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으니까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